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아내가 한산 시내를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여보 시내에 사람이 없어요. 다 꽃구경 갔나 봐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여보 여기가 한산이에요. 꽃구경 가지 않고 예배드린 여러분께 꽃구경보다 더한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합시다. 건강하시래요. 오늘 여러분과 누가복음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좀 길지만 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문을 나눠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부활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을 미리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 중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여는 것이고 하나는 인생의 참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대 철학자의 교훈 가운데 너희 눈이 밝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인생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이 아프면, 눈이 고장나면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님께서는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눈은 인생에 있어서 인생관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은 밝고 건강한 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아닌 또 다른 눈이 있는데 그게 재물을 바라보는 눈, 물질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 눈은 사람을 어둡게 하는 어두운 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눈이 없이 재물을 바라보는 어두운 눈을 갖고 살면 인생이 어둡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으면 인생은 재물을 보는 눈으로 살아가는데 그 눈은 인생을 어둡게 하는 눈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눈을 잘 떠야 합니다. 눈을 뜰 때 바르게 눈을 떠야 합니다. 서울대 교수였던 철학자 안병우 씨의 글 중에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산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남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세계와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광명 정대의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만이 정정당당한 자세로 태연자약하게 인생의 정도와 대부를 힘차게 걸을 수 있다.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내게 주어진 싸움을 싸우며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신과의 싸움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눈과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에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는 주님을 보는 눈을 주시라.
여러분 성경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서로 무엇인가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들은 누가 왔는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너무 슬퍼서 가던 길을 멈추고 멈추고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우리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고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두 제자는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도대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가지고 낙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망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소망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의 다시 온 길을 나타나는 엠마오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두 제자의 슬픔과 탄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오셨는데도 그들이 주님이 오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슬퍼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곁에 오셨으므로 그들은 슬퍼할 이유가 사라진 것인데 그것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은 16절 말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순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길을 걷는데 그 눈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건네시는데도 그들은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을 왜곡되게 살아갑니다. 자기 딴에는 바르게 생각하고 행복하는 것 같아도 하는 일과 생각이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이 가려지는 이유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눈뜨고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생각하고자 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게 흔히 하는 말에 돈이 눈이 먼다고 합니다. 돈에 눈이 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자꾸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눈을 뜨고 있어도 돈에 눈이 멀면 돈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돈에 눈이 먼 것입니다. 돈에 눈을 마음을 집중하고 돈만 쳐다보면 다른 것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거의 할 길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31절 말씀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반짝여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께서 떡을 나눠주셔서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떡을 떼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를 고개 걸고 장식하고 다닙니다. 때로는 차에 걸고 이렇게 안전하다고 십자가를 걸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참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보는 눈이 열립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해서 죽었다는 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릴 때, 그게 십자가를 알 때 그 눈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로 알 때 사람에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 사람의 생명의 교제 속에서 들어갈 때, 주님과 사람의 교제, 생명의 교제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은 이 눈이 갑자기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이미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계속 걸어서 오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고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성경을 주먹주먹 풀어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열리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으로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사람의 눈이 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의 눈이 다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이미 눈이 열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마음에 눈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눈은 우리의 인생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숱하게 깨달음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이 많을수록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보는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눈을 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소중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과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하나님과 인터뷰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인터뷰를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제목으로 글을 쓴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나님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그런 글을 쓴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무엇일까요? 시인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이게 안타까운 것이다. 어른이 되고 다 일을 쓰면서 어른이 되고 나서는 다시 어린 시절을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이게 안타까운 것이다. 두 번째는 돈을 벌려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안타까운 것이라 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몸을 학대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몸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 다음에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버는 돈을 다 병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다. 세 번째, 미래를 염려하느나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 자꾸 내일 염려하다가 현재를 거짓 속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현재도 행복하지 못하고 미래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 이게 안타까운 것이다. 네 번째,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죽음이 없을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세상을 막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 앞에 탁 도래해서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 무의미한 존재처럼 되는 것. 이게 안타까운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눈이 어두운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 모두 다 눈이 어두운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다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 지금 그대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옆에 계신데 없는 듯 살아가는 것, 눈이 어두운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뜬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도 세상살이를 바르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졌지만 깨달음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사람이 깨달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눈으로 인생을 볼 때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 32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되인들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제자들이 비로소 눈을 뺐어요. 주님께서 따라준 떡을 먹고 주님 눈을 번쩍 떴어.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신 것을 확 보게 된 거예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느꼈던 것을 말했습니다. 오던 길에 주님께서 가르쳐준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나타나 살아날 것을 성경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그때에는 주님께서 옆에 계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니까 갑자기 눈이 확 열렸어요. 우리 주님을 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다는 점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예수 믿고 사는 것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다가 바꾸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평생 예수님 믿고 삽니까? 어떻게 평생 하나님을 믿고 한결같이 믿고 삽니까?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조차 없어요. 언제 어떻게 왜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이 없습니다. 다 잊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평생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뜨거운 감동이 여러분의 평생을 인도해가는 능력이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본 제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놀람과 감격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로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뿔뿔이 흩어져 없어질 그런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돌아온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인류, 새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그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그들이 주님을 만난 것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두 제자는 낙심과 절망을 가진 엠마오의 길을 돌이켜서 기쁨과 희망의 길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제 이들을 통해서 부활의 새 공동체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길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보고 낙심하여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모든 실패와 좌절, 그것으로 보는 슬픔과 고통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희망과 감격이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인생에서 자신만이 아는 그런 길을 걸었던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길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 걷는 그 길이 있었어요.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나 혼자 걸었던 그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잊히지 않는, 잊지 못하는 그 길이 사람들에게 각자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일인가 실패하여 홀로 쓸데기 걸었던 길이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또는 간절한 마음으로 걸었던 나만이 아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우리 인생에서 나만이 걸었던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바로 그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눈을 떠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홀로 걸어가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은총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중국 천초 전국시대에 양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제자를 가르쳐서 훌륭한 스승으로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키우던 양들이 있었는데 이 양 한 마리가 집을 나가서 어디든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한 길로 나섰는데 나중에는 두 길이 있다고자 조를 나누었습니다. 또다시 길이 나눠지고 또다시 나누었습니다. 또다시 길이 나누어져서 마침내는 사람 숫자보다 길이 더 많아져서 포기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양조는 식욕을 전폐하고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상해서 물었어요. 선생님은 양이 이렇게 많은데 그까지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그러자 양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도 어떤 길이 진짜인지 모르면서 너희들에게 허탄한 도를 가르치고 있는 내가 한심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양 한 마리를 잃은 것이 슬픈 것이 아니고 그 양을 찾아서 다른 길을 가지 못하는 여러 길이 나타나는데 그 길을 통해서 양주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았다고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내 자신도 모르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 내 자신이 한심해서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가르친다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그것을 애통해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길은 찾아가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자체가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삶의 애환과 고통이 있는 길입니다. 좌절과 실패가 있고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에서 참된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엠마의 길을 내려갑니다. 두 제자처럼 이 길에는 탄식과 절망이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눈이 열려 가는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부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인생에서 낙심과 절망의 길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낙심과 절망 길에서 돌이켜 희망과 비전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길이십니다. 우리 인생 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한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길에 서서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